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19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따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목요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마리아가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헌신의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귀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에 반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짜고 쳐서 그들에게 돈을 받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모아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귀한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놀라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성찬식을 베풀므로 제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양들처럼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누군가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고백이 참으로 귀하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의 의미의 메시지를 주님 앞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결단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그 장소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을 친히 방문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자주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 본문으로 쓰여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내면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나아가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습관에 따라 자주 그렇게 반복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방문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신임하셨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동일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슬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과 슬픔 앞에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게 슬프셨기에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셨겠습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으셔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무의 형틀 위에 매달려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와 같은 아픔의 자리.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육신의 아픔의 고통의 자리를 친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정신적인 고통이 몰려오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피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옷을 벗기고 수치심과 모욕감 가운데 예수님을 머물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온몸으로 십자가 내에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주대해야 될 그와 같은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땅에 엎드리셔서 이 고통의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민이 넘쳐나는 순간, 가장 슬픔의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든 삶의 연속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밀려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피곤함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날마다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열심으로 실천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되어야 하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실 수 있었던 것, 그 십자가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고민의 자리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을 알았기에 오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인지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으로 쓰여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나와 흐르는 땀방울을 통해서 피가 함께 흐르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건 몸부림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속을 위한 제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기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너희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 고통의 연장 속에서 너희가 함께 중보해 주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예수님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요청 앞에,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자리 앞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요청을 등지고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육심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제자들, 주님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한 채 그렇게 육신의 잠에 빠져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결과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기 전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침내 나를 배반하고 양떼들처럼 흩어질 거야.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함께 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맹세하며 확신하며 고백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확신에 찬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 제자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세상의 잠에 취해서 안타깝게도 생명의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비춰 보십시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얼마나 확신에 찬 맹세적 고백을 수도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적 약속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고백이 기도하지 않는 고백, 기도 없는 충성의 맹세, 기도 없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지한 것인지 너희도 알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요청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요청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긍휼하게 여기시며 묵묵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너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구나. 일어나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자.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너희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세워서 다시 한번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함께 가자꾸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람의 음성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연약해진 무릎을 강건케 하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앞에,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존재이지만,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단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채워질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함께 동행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날마다 열심으로 충성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도 끊임없이 사탄의 괴략과 끊임없는 수없이 밀려드는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수없이도 반복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수없이 결단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올라오는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가 다짐했던 십자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날마다 자기 욕심만 커져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깨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라. 그리고 그 크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올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눈물로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그 뜻대로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므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 잠들어 있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초대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늘 영육이 강건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여, 카라라베스키, 오이라베스 카라라베스키, 베시베스 카라라베스키, 베시베스. 주님,